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여러분, 어버이날 하면 뭘 선물 받고 싶으세요? 목사님 무슨 선물해요? 지들 잘 크고 건강하고 문제 없으면 됐지라고만 하시면 안 돼요. 받을 건 받으세요. 마땅히 받으시고 그리고 베풀어 주면 돼요. 하늘의 별을 따야죠. 목사님, 애들이 관심도 없어요 하는 집도 있겠지만 그래도 얘기해서 얘 오늘이 뭔 날인지 아니? 라고 물어보세요.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명절 때고 어버이날 때 제일 좋은 선물이 뭔 줄 아세요? 힌트 드릴게요. 빨간색. 뭐였죠? 예? 루즈. 신세대시네. 내복. 내복이었죠. 저희 어머니도 기억해요. 예전에 겨울에 보면 빨간 네일을 아래 위로 입으셨어요. 누님들하고 형님들이 이제 선물을 해서 했었어요. 요즘에는 내복 받고 싶으세요? 아니죠. 뭘 받고 싶으세요? 이제 가벼운 거. 이건 무거운 거예요. 이건 무거운 거. 동전. 가벼운 거. 더 가벼운 게 뭔 줄 아세요? 띵동. 누가 얼마 보냈네. 아들은 얼마, 딸은 얼마. 이렇게 바뀌었어요. 선물. 어린이날 줬으니까 어버이날도 받으셔야지. 받으셨어요, 권사님? 내복에 무슨, 그래서 내복 받은 거예요, 옛날에. 옛날 빨간 거.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취 생활을 하다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용돈 쓰라고 준 걸 모아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그때 무슨 감성이었는지 모르는데 서점에 가서 예쁜 봉투, 컬러풀한 봉투 안에 엽서 같은 거 있고 거기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참 그때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요. 그런 거 안 해봤는데 어떻게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서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선물, 어버지 선물 해갖고 숨겨갖고 와서 이렇게 선물을 드렸더니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편지를 읽고. 근데 우리 형제들, 형님하고 누님은 에이 뭐 이런 걸까지 한 거예요. 본인들은 그렇게 못했었거든요. 근데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그런 얘기는 이미 하나님이 다 받으셨고, 그거 말고 그건 당연히 구원 받았으니까 여기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구원의 은혜 말고, 구원의 선물 말고 그 다음으로 주신 선물 중에 최고가 뭘까요? 부모님 또 가정. 네, 가정 얘기에 부모님과 자녀가 다 들어가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온전한 관계일 수도 있고, 조금 아픔의 관계 있지만 그걸 또 회복해야 되니까 그것도 선물이다. 어떤 사람이 책을 썼죠. 뭔 책을 썼냐면 젊으니까 뭐하다고요? 젊으니까, 청춘이니까 뭐하다? 아픔이 있다. 그래서 그분 청년들이 그랬잖아요. 네가 한번 아파봐라. 근데 그분은 이미 아픔을 지나왔기 때문에 청춘이니까 아픔이다 라고 했죠.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중년이라 아프다. 중년이라 아프다. 여러분, 사춘기하고 갱년기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여기 갱년기, 사춘기하고 갱년기가 붙으면 누가 이겨요? 요즘은 사춘기 꼼짝을 못한대요. 갱년기가 그렇게 무섭대요. 근데 돌아보면 다 가족이에요. 가족이 왜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기 때문에 귀한 선물입니다. 네, 요즘 트렌드를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선물하는 것 중에 물론 제일 가벼운 게 이거지만 보통 주가 되는 선물의 종류가 뭐냐면 건강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건강과 관련된 것. 그래서 부모님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강식품, 건강기구, 또 다이어트를 위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선물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최고로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저도 젊은 축이라 늙고 빼고 저보다 위의 세대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건강 문제예요. 건강. 예전에 이 토요일 주일날 그 천호신 씨가 나와서 그 연극을 폈던 그런 주말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황금빛 내 인생인가에 천호진 씨가
건강하고 있다가 상상암에 걸려요. 상상암이 뭐냐면 내가 암은 아닌데 상상해서 암인 것처럼, 그 상상암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건강염려증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건강염려증. 현대인들의 특징이 건강에 대한 염려예요. 배가 아프면 혹시 내가 위가 어디 이상한 거 아닐까? 가슴이 막 찌르면, 저도 심통이 있었을 때 찌르면 혹시 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90세 넘어 돌아가셨을 때 75살 전부터 허혈성 심장질환, 부정맥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번 쓰러지셨을 때 손해 쪽으로 뇌혈관이 한번 터지셨었고, 그 이후에 한번 또 어지럽다 해서 전화가 와서 새벽에 제가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막 전화가 드르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전화했더니 아버지가 위험하다. 그래서 119 차에 모시고 빨리 불러서 모시고 해서 원래 다니셨던 병원에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형님들한테 누님들한테 연락하고 저는 이제 주일 사역 끝나고 갔는데 혈관이 터져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는 이상해서 자꾸 어지럽다 해서 모시고 갔어요. 형님이 저보다 먼저 내려갔고 저는 고속도로에서 이제 천안까지 도착했을 때 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한다고 응급실에 계시다가 형님한테 야, 나 잘 들어갔다 올게 하시고 그게 끝이었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셔서 혈관이 또 터지셔서 결국 뇌경색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저는 어느 부분에 신경을 쓸까요? 혈관 계통, 심혈관 계통이나 뇌경색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 아버님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신 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목회하시다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나 처남 같은 경우에는 또 암 종류에 대해서 집안 이 병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꼭 먹어야 되는 것 말고 내 건강을 염려해서 드시는 약이 한두 가지 꼭 있죠. 그냥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약 말고. 저는 한 6, 7년 전부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혈압약, 당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최미량으로 먹는데 그게 유지가 되고는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안경을 보시면 화면이 안 보여요. 안경을 써도 요즘에는 이 초점이 잘 안 맞나 봐요. 시력이 더 떨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중에 제가 뭘 먹을 것 같아요? 네, 루테인을 먹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나이 되면 또 건강은 보호해야 된다고 쓰리를 먹어요. 뭔 쓰리? 네. 그리고 목을 자주 쓰기 때문에 옛날에 선물 받았던 이게 목에 쓰는 걸 뭐라 하죠? 프로폴리오? 그걸 먹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먹고 있어요. 제가 약을 잘 못 챙겨 먹어요. 이건 다 뭐예요? 건강 보조식품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연령이 고령화로 이렇게 급속도로 자라면서 고령화와 관련돼서 건강산업에 대한 투자 비용이 27조 3,800억이래요. 전혀 놀라지도 않는 건 한 번이나 그 27조를 봤어야지. 그럼 27조를 어느 정도 되나 가름이 돼야 놀라는데 나는 1억도 못 봤는데 27조 3,800억이라는 거예요. 건강과 관련된 의료, 또 약품, 건강기구, 다이어트 이런 시설과 관련된 게 27조 3,800억이나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다 뭐하고 관련됐냐면 우리 육신하고 관련된 거예요. 육신.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죠. AD 60년에서 62년, 학자에 따라서 61년에서 63년. 근데 그때 편지를 썼는데 그때 팍스 로마나 시대,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로마가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건강에 여전히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수평적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피부 관리를 위해서 우유를 갖고 목욕도 하고 먹는 거 고급스럽게 먹기도 하고 역사 속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역사의 식문화를 보면 건강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헬라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그곳에 이제 유대인 중에 몇 명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들에게 세상의 건강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겉사람에 대한 것을 강관하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육신도 중요해요. 육신도 중요한데 바울이 강조하는 건 속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4장 16절에도 보면 이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물리학적인 표현에 의하면 엔트로피 현상이 있어요. 엔트로피 현상은 딱 시작된 이후로 그 시작전부터 모든 물건, 사람의 생명,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돼요? 낡아지고 후퇴한다. 이게 물리학적으로 엔트로피의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새 기계를 샀어도 그날부터 이 기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각이 돼서 오늘 산 새 것을 내일 중고시장에 내놓을 때 똑같은 가격으로 못 내놔요.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죄송하지만 자꾸 약해져요. 죄송하지만 자꾸 주름살도 생기고 늙어지고 힘이 없어져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강건해지기를 힘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에베소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그 삶을 다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다. 근데 14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강건하고 충만함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새벽마다 계속해서 새벽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제가 없을 때는 우리 부목사님이 하시는데 습관이 안 되니까 잘 못 올려주시나 봐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마다 제가 하는 요지가 뭐냐면 여러분의 이름을 눌러가면서 보면서 찾으면서 10분을 카톡으로 전달하면서 그 이름을 보고 지금의 상황과 그 가정의 기도 제목과 관련된 가족의 기도 제목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하는데 원래 에베소 지역이 여러분 금융업, 고리대금이 발전했고 무역업이 성장하다 보니까 세계에 여러 사람이었고 세계의 문화가 모이고 사상이 모이고 그랬던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외관적으로만 이방인으로 헬라인으로 살 때 외관적으로만 관심 가졌던 것에만 관심 갖지 말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사람, 속사람, inner being, 속 존재가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우치고 본인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걸 쉬운 성경으로 봤어요. 공동 번역도 보고 새 번역도 보고 표준역 번역도 보고 영어도 보고 헬라어도 보고 쉬운 성경으로 봤는데 쉬운 성경으로 보면 바울이 얼마나 기도에 열심히 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쉬운 성경을 보면 바울이 기도할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돼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표현이 6번이나 나와요. 자, 파란색으로 이렇게 덧칠해서 분홍색 글씨가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원문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그걸 표현을 안 해놨더라고요. 두 번째 보면 성령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분을 보니까 1부 때 그렇네요. 성부, 성자,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 좀 줄여주세요. 기도합니다를 한 번에 다 보게요. 화면을 보시면 14절에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16절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8절에 또 보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보면 바울이 이 6구절에 통계적으로 한 구절에 하나씩 들어가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어떤 목록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죠. 속사람이 왜 강건해지느냐? 여러분, 속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 안에 계신 성령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정의가 계신 그곳, 지정의가 있는 그곳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 관심 보면 외모나 겉사람에 대한 관심은 참 많아요. 근데 속사람에 대한 관심이 사도 바울이 이 경계를 하며 기도한다고 했던 시대나 똑같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1부 예배 때는 제가 1부에 함께 메시지를 전했고요. 2부 예배 때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가 안 전했잖아요. 뒤에 이렇게 서서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배가 아프더라고요. 부부간에도 배 아픈 건 배 아픈 거예요. 왜 그랬나 했더니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렇죠? 왜 그러지? 나보다 어떻게 저렇게 그분을 못 만나게 잘하지? 했더니 쉬웠던지 자료를 잘 보여주면서 정신을 이쪽으로 끌고 오든지 지혜롭게 하는 것을 여보, 당신이 나보다 능력자인가 봐. 당신은 그분을 만나게 별로 안 하대. 그랬더니 그게 실력이요? 그래서 제가 고민 좀 됐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은사는 그거고 저의 은사는 저의 은사고. 그러니까 이제 한 분도 안 들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왜 바울은 기도해야만 했을까? 사실 바울의 이 설교를 보면요, 요 오늘 본문 속에 4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첫째, 강건하게, 속사람이 강건하게라는 거예요. 강건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게라는 겁니다. 계시도록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는 겁니다. 알다라는 단어. 기노스코 오이다라는 알다라는 건데 이 알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로는 깨닫다라는 겁니다. 카탈람바노라는 깨닫다라는 의미인데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기도의 소중함을 깨우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도 우리 봤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16절에 그분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든든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계시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시다라는 헬러 동사가 뭐냐면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예요. 이 카토이케오라는 걸 헬라인들은 다 알아요. 원래 헬라인들이 쓰는 건 머물다, 거하다, 계시라는 단어가 파로이케오예요. 파로이케오가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도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있으면 저 지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아랫역에서는 문경세제 넘어와야 되고 너 추풍령도 넘어와야 되고 추풍령으로 안 넘어오는 이유가 거기서 넘어지면 과거 시험에 미끄러진다고 또 근리 안 오고 돌아오고 저 강원도에서도 오고 충청도에서 오고 했잖아요. 가다가 하루길에 다 못 가잖아요. 서울에 경성에. 그러면 어디에 머무르죠? 번지 없는 주막에 머물잖아요. 문패도 번질 수 없는 주막에 머물러요. 그냥 거기 갔더니 너무 시설이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 날 과거 시험 안 보고 여러 날 거기 머무를까요? 하루만 머무르고 빨리 가야죠. 왜? 시험 보러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그것처럼 잠깐 머물다라는 단어가 파로이케오라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기도한다, 계시다, 거한다라는 게 뭐냐면 카토이케오인데 이건 영원히 거주하다. 영원한 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카토이케오, 영원히 정착하고 영원히 계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할 때 들어와셨던 예수님을 넘어서 영원히 우리 안에서 임재하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뭐라겠죠?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거하세요?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했냐 이거예요.
주인으로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손님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주인 노릇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미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다라는 걸 아주 쉽게 쓴 책이에요. 이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아주 쉽게 표현했는데 뭐냐면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집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는 거실이고요. 여기는 제 책들이 있는 서재예요. 여기 가면 아이들의 공부방이 있고 침실이 있어요. 예수님 이쪽은 저희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이에요. 여기는요 뭐가 있어요? 주방이에요. 여기는 세탁실이 있고요. 또 여기는 운동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목사님 방이 너무 많은데 우리 집하고는 안 맞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여기가 거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고 흡족하면서 얘야 내가 이 거실에서 너와 날마다 함께 대화하며 교제했으면 좋겠다. 아, 너무 좋죠 예수님. 그렇게 할게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삶이 녹록지 않고 바쁘니까 거실에 예수님만 앉아 계시고 내가 자꾸 예수님을 몰라요. 못 봐요. 예수님 앞에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계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쳐요. 예수님이 안 만나주니까 집 구석구석을 다 돌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가든 다른 손님이 왔을 때 여러분이 그 손님이 여기만큼은 열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부들?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열어봤는데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신 걸 이 친구가 와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는 왜 여세요? 야 여기 추하고 힘들고 냄새나는 거 많은데 이거 내가 처리해 줄까? 아 예수님 사실은 제가 이렇게 뒤에 놓고 하나하나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고 바빠서 못했어요. 내가 해줄게. 그러면 너무 좋죠. 대신에 야 이 집문서 명의 나한테 줘라. 각서 쓰자. 명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명의를 옮겨야 돼요. 주인 명의를 옮기는 각서를 써야 된다는데 그렇게 할래? 그랬더니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명의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썼어요. 자, 이 집은 이제부터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계신 이 마음의 집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부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한 날부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손님으로 계셔요? 주인으로 계셔요? 그건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볼 거죠. 그 얘기를 써놓은 게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뭘 하고 계시냐면 지금도 리모델링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집의 구조, 여러분의 집의 상황,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 추한 것 다 성령을 통해 리모델링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카토이케오 영원히 거주하면서 주인이 되기를 위해서 내가 여러분 로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누구의 사람이 되어야 되냐?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 얘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모나고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직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리모델링 작업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그거 만지면 안 돼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예수님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하니까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따라하세요. 아동부는 이럽니다 하니까 막 여러분이 웃어가면서 잘 따라. 그래서 약간 그랬어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내 마음을 리모델링 해주세요. 예수님이 리모델링 하는데 반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17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밑줄 치세요.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두 개의 동사가 나와요. 박히다 굳어지다. 이거 모두 완료 수동태예요. 수동태인데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박히고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굳어져야 된다. 굳어진다는 건 견고히 있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 양쪽 다리에 힘을 주고 딱 섰어요. 견고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우리의 뿌리를 깊이 두 다리를 쫙 내려서 흔들리지 않도록 깊게 박고 있는 것. 근데 이걸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료 수동태예요. 신적 수동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굳게 박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이 없네?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주인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이 믿음의 뿌리가 박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박혀 있다가 제가 한쪽 다리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저 어때요? 불안해 보이잖아요. 물론 제가 힘을 엄청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와서 건들면 넘어지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박아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히지 않으면 뽑힙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깊이 박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먹으며 주님과 거실에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만 놔두고 자꾸 돌아다니고 바쁘고 어렵고 힘들다고 주님과 교제 안 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해드리지 않으면 결국 나는 박히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생각해 보세요. 건물에 기둥을 내리고요. 털을 다지죠. 큰 걸 지을 때는 큰 쇠공으로 퉁퉁퉁 다듬습니다. 그리고 빔을 씹어서 기둥을 세우죠. 근데 이게 견고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건물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픔이 있잖아요. 산풍백화점 넘어질 때 그 날개들이 떨어져 가면서 무너질 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안에 뿌리가 깊이 박히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능히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했냐면 알으라고 했어요. 체험적인 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던 AD 60년, 62년 시대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 뭐가 유행했냐면 영지주의, 그노시시즘이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려면 지식으로 안다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쳐 체험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지식에 넘치는 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지식에 넘치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어떤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뭐가 있어요? 넓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가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셨나요? 예수님은 이방인만 구원하셨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계층의 모든 지역 모든 민족의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뭘까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남편, 나를 힘들게 하는 자식, 돈 떼어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있는 그 인간까지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도저히 어렵죠? 목사님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도저히 힘든 거예요. 그런 얘기 하려면 나 교회 안 올랍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가 그걸 얘기해요. 사랑의 길이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시간을 넘어서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는 뭘까요?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시고 그리고 우리까지도 올리실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뭘까요? 죄인인 그 사람의 심령까지도 변화시키셔서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큰 죄를 범했다고 그를 내치는 게 아니라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깊이 있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어떻게 지라고요? 19절에
충만에 이르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이 쉬운 사랑을 깨달아 알고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부모님이 싫은 적도 있었죠. 왜 우리 부모님은 엄마는 아빠는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살아? 또 부모들도 자식을 키우면서 아유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 먹고 키운 게 참 아유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그냥 너무 싫다라고 할 수도 있었었지요. 지금은 이뻐요. 좀 더 커봐. 어떨 것 같아요? 더 이뻐요. 내가 안 이쁘다 할 줄 알았죠? 더 이뻐요. 근데 속 사람이 더 이뻐야 돼요. 이게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저희 집에도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인간 만들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우리 아버지는 나 키울 때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우리 어머니는 나 키울 때 어쩌셨을까?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신 너무 보고 싶어요. 이런 때 자식 키울 때 어땠는지 좀 여쭈어보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 생신이 월요일입니다. 어제 저희 형님 내외가 갔어요. 원래 어제 다 모이기로 했는데 작은 누님이 월요일밖에 시간이 안 나게 해서 그럼 제가 월요일날 가겠습니다. 어머니 생신에 맞춰. 오늘 이제 밤에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어제 생신이라 형님하고 형수님이 와서 이제 식사 대접하고 저기 했으니까 뭘 드시고 어떠신가 하고 전화 드렸어요. 어머니 맛있는 거 드셨어요? 그럼 맛있는 거 먹었다. 아이고 너 월요일 날 온다며 기다릴게가 해야 되는데 어머니 왜? 아니 생신상 받아 드신 분 목소리가 이게 이상해요. 어디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몰라. 나 누워야겠어 하고 뚝 끊으셨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하죠. 형님한테 전화했죠. 올라가고 계시다는데 형님 어머니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막 기운 없다고 하고 이렇게 눕고 목소리가 그렇죠? 아니요. 잘 드셨어.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런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녁에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또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목소리가 건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심이 돼요. 속으로 내가 못 내려가서 섭섭해서 그런가? 이건 착각일 수도 있고. 네. 어머니 내일 저녁에 내려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조심해서 와. 꼭 마지막에 사랑한다. 기도한다. 기도해라. 우리 어머니가 날 키울 때 어떻게 키우셨을까 궁금해요. 속 많이 썩으셨겠죠. 나는 생각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크면서 어머니한테 속삭인 적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근데 자식 키우면서 부모님이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내가 좀 사람이 돼가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우리의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고 경험하고 충만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쉽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혹시 왼수가 한 분 계시지 않나요? 어휴 저 인간. 직장에 가면 꼴도 보기 싫어갖고 내가 오늘 또 직장에 월요일 날마다 스트레스 있는 분. 자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월요일마다 직장 가는 게 스트레스다.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정말 은혜가 충만하시네. 아무도 안 되네. 저 부사역 가면서 월요일마다 우리는 월요일도 거의 못 쉬었어요. 월요일마다 새벽 예배 끝나면 7시부터 회의하는데 2시간 반 3시간. 그리고 집에도 안 보내줘. 밥 먹자 밥 먹어. 족구하자 족구. 오후 5시에 세미나 있으니까 이제 집에 잠깐 갔다 와. 가지도 못해요. 준비해야 돼. 연락하고. 월요일 화요일마다 정말 목회자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이 목회자가 거룩하지 못하다 할지 모르는데 정말 교회 가기 싫었어요. 출근하기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직장에 다니는 여러분이 그럴 줄 알았더니 여러분은 나보다 거룩하네. 손을 안 드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충만함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19절은 본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충만함까지 너희가 채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채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게. 그런데 살아가야 한대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견고하고 굳게 박히는 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아침, 점심, 저녁 날마다 교제하고 간절한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렵더라고요. 그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요?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정신없이 지나간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정신병원에 계시던 남자 노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청소하러 방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벽면에 글씨가 쭉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글씨 내용이 뭐냐 한번 볼까요? 그 글씨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까 PPT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여러분 귀에 익숙하죠? 근데 사실 이게요 11세기에 한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정신병에 걸렸어요. 유대인 출신이겠죠. 미국이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적어놨던 거예요. 이 찬송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적어놨는데 이 청소하는 분이 이거 참 좋은 글을 보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정신병자 한 명 죽었는데 거기 청소하다가 벽면에 이게 있더라. 그런 내용 이건데 참 좋더라. 이게 회자돼서 시간이 지나서 미국의 시골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 무곳으로 목회를 하는 프레드릭 레만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이거를 주워 듣고 글을 보고 너무 좋아서 남편이 주중에는 일을 해야 돼요. 무보수로 시골교회 목회를 하니까. 치즈 공장에 취업을 해서 일하는데 도시락을 아내가 싸줬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예쁘게 쌌고 거기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이걸. 여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남편이 밥 먹으려고 도시락 열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집에 돌아와서 딸하고 같이 이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피아노 앞에서 작사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이 3절에 들어가고 본인 딸과 함께 작사 작곡한 게 1절 2절에 들어간 게 오늘날 뭐가 된 거죠? 304장 찬송가가 된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의 304장 찬송가로 이게 개혁 찬송가도 이렇게 한번 바뀌었잖아요. 페이지 수가 옛날엔 404장인가 그랬잖아요. 이 곡이 대한민국에 아주 유명해 이렇게 은혜를 끼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선교사라고 말씀 선포하러 다니셨잖아요. 대한민국에도 오셨었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던 시각장애인 킴 킥스인가 고분인데 한국인인데 어려서 6.25 때 3살 때 부모가 다 잃고 폭탄에 맞아서 아마 이게 여기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근데 10살 때 미국으로 입양이 됐어요. 미국에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살다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누리고 그때부터 음악을 공부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전도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간증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다 찾아봤어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지금도 간증하시는 거 보면 그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대학교 나오고 오스트리아 빈에 가서 박사과정까지 밟고 성악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오라는 곳이 많았는데 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분의 전도단에 들어가서 늘 독창으로 이 찬양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충만하여 새길 수 없고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사실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려보고 오늘 말씀처럼 속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굳게 새겨져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어버이 주일인데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다면 어쩔 수 없고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축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1절부터 3절 찬양 드리고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2절입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만드셔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도 있고 돌아가신 부모님도 있고 이제는 내가 부모가 되어 자식의 공개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자녀가 되어 부모님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서 우리를 리모델링하고 계실 때마다 아멘 아멘 하여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인정해드리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눈물로 또 고통과 아픔으로 저리는 손끝으로 우리를 키우셨던
자식의 병듦과 아픔에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키웠던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행복한 가정을 주의 은혜 안에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